오늘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가정 행복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인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국가 기념일로 정해진 날인데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가정의 달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 하는 상징성을 담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에 부부의 날로 국가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달,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요절로 삼을 말씀이 이 5장 21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21일 521, 이 숫자가 에베소서 5장 21절이야말로 가정의 달에 온 성도들이 같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담으며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아래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정의 달에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를 한마디로 담은 원리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인생들은 피차 복종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먼저 있죠? 에베소 5장 1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만 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찌 살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지, 남편으로 아내로서 어찌 살지를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피차 복종하는 삶인데, 그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이번 달에 함께 나눴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실천되어 행복한 가정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행복주일 말씀 속에서 올해는 에베소서 말씀을 주로 다 가정행복주일의 가정의 달 말씀으로 살폈기에 부부 중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22절부터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셨습니다. 남편을 그리스도로 비유하셨고 아내를 교회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특별한 관계로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가정을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틀 속에서 남편은 어떤 존재며 아내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특별한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한 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요 교회는 몸체인 것, 그래서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의 관계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의 관계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좋아서 결혼했다가 애정이 식어버리면 헤어질 수도 있는, 때로 서로 상처 주다가 미워지면 헤어질 수도 있는 단순한 관계라고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님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마치 부부관계가 그런 작은 사건 하나로 또 헤어질 수 있는, 남이 되어버릴 수 있는 관계인 것처럼 허약한 관계라고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관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과 몸체가, 머리와 몸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생존의 문제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신혼부부와 신랑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모진 모욕을 당하고 마음이 심히 힘든 상태로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내가 차려준 저녁밥상을 마주하여 첫 숟가락을 떴는데 와작 돌을 씹었어요. 그러자 속에 화가 있었던 남편이 소리를 치죠.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러자 아내가 말대꾸하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 마음이 쫀쫀한 남편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 화가 더 올랐죠. 아니,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을 웬 말대꾸야. 그랬더니 이 아내도 지지 않습니다. 아니, 속이 밴댕이처럼,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작아가지고 라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참지 못하니 남편이 밥상을 뒤엎어버렸죠. 이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친정에 갈 옷짐을 싸면서 그래, 우리 결혼 완전 실패야.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했나? 라고 울면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그 사건 때문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모래알보다 작은 돌 하나가 결혼한 부부의 관계가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일 남편이 밥 속에 있는 돌을 씻고 나서 아이고, 돌은 덜 익었네 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아내가 직장에서 감정이 상해 마음이 힘들어 돌아온 남편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주면서 좀 여유롭게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만, 부부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쉽게 말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고 용납이 필요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의 이치를 다 깨닫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이
수영 다 배운 다음에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속에 먼저 뛰어든 다음에 수영을 배우게 되잖아요. 결혼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피차 미숙하고 실수 많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사랑의 이치를 결혼하고 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아직 연약하다, 실수가 있다, 이거 다 전제해야 우리 모두는 좀 여유롭게 대처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틀 속에서 이해할 때 첫 번째 한 몸이다. 그건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아내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듯이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는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따르라는 의미는 아니죠. 이 말씀 역시도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며 섬길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참아주며 인내하며 그 남편을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남편이 아내보다 영적으로 어릴 수 있잖아요.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머리 노릇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이 혹 연약하고 부족하면 중보기도 해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의 자세를 잃지 말고, 여러분 아까 요절로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는 아내는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현숙한 여인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숙하게 반응하는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잠언 31장 3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은 없어지지 아니할 창조 질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지울 수 없는 창조 질서예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부모의 인격이 존경스러워서 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부모의 인격과 상관없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중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상 남편에게 아내가 공경하며 복종하며 삶을 살아야, 그래야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겠기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갈 그때 진정한 인생의 안정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한 이유가 어떻든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므로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에게 복입니다. 또 하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된 자들을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일깨우시죠.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돕는 자가 돕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면 그건 돕는 위치가 아니라 머리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이것이라고요.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내인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내된 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주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공경하는, 복종하는 그것이 가정을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들에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랬으니까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는 27절에 영광스럽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광스럽게 세우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가는 아내일지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빛나지 않습니다. 남편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 다 자기는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함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좀 풀어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사랑했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들은 다 아내를 사랑하는 분들인 것이 분명하기에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는가?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내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내의 마음에 닿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이 아내의 마음에 닿아야 그 아내가 행복해져요. 그 아내와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아내는 남자들과 좀 달라서 감성적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때문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남편으로부터 이해받는 말을 듣게 되거나 자그마한 애정 표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동과 행복감을 갖게 되는 것이 여자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남성들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여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를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귀찮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고. 그때로 좀 돌아가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보라고. 그 다음 날입니다. 덩치 큰 한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목사님, 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 남편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나 당신 정말로 사랑해 라고 다시 고백했답니다. 그랬더니, 당신 미쳤어?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냐고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하더랍니다. 그래도 이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기에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계속해서 자기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침 아내가 의자에 덜썩 주저앉으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울더래요. 그 관계로 이 부부의 서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 대한민국의 남자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중년이 돼서 아내에게 당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어색해요. 멋쩍어요. 그런데도 이 남편이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그 아내의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닿을 수 있기까지 계속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늘 어둡고 우울해하던 아내의 표정도 밝아지고 힘들어하던 남편도 얼마나 밝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는지.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아내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고 이 행복한 주님을 섬김의 예배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5월달을 넘기지 마시고 우리 남성들은 아내들에게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것이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어떤 것으로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아내의 마음에 닿도록 실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은 역기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말과 행동으로 아내 사랑함이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존경을 그리고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못났죠. 부족하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때로는 상처까지도 주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이 해야 될 내용이 아내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보다 2배가 돼요. 2배가 돼요, 분량이.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더 특별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을 표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 더 어렵지 않나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한마디로 죽는 거죠. 위에서 죽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가지요. 결론적으로 2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몸이니까. 두 번째,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 된 분들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한번 크게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성도들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절로 주신 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자세를 잃지 마시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복되게 자라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